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니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헤어짐 또는 분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그 분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세일 땅까지 야곱과 동행하겠다는 에서의 제안에 대한 야곱의 핑계 아닌 핑계의 의견을 통해서 그들의 헤어짐을 보게 되고, 두 번째 분리는 야곱이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방향이 아니라 숫곳으로 떠나면서 사실상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에서를 자극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그에게서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떠나자 에서는 아마 야곱이 자신을 방문하러 왔고 그의 주위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핑계를 대죠.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현재 가장 연약한 자는 야곱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허벅지뼈가 골절되어서 절개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야곱이 말한 모든 걱정은 에서를 멀리하려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천히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이 실제로 에서의 영토인 세일에서 에서에게 합류할 의도가 있었을까요? 확실히 이전에 야곱은 세일로 자기의 사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오지 않았다면 에서에게 나아갔을 것이고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또 둘이 좋은 결과를 맺고자 야곱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받았어요. 용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계획이 약간 변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은 분명 자신과 에서의 기질이 성격이 좀 차이가 나니까 서로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 속에는 어떤 실질적인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둔감한 형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더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형에게 세일로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이엘의 경험 후 야곱은 용감해졌고 그리고 정직해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경험 전에는,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기 전에는 야곱은 언제나 맨 뒤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맨 앞으로 나아갔죠. 용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에게 나아가서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죠. 참으로 정직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직,
즉 자기가 용서받고 은혜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그는 정직했지만 바로 용서받고 은혜 받은 후에는 그의 본 모습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거짓 약속과 거짓 기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두 번째 제안한 것은 야곱과 동행할 몇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동생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두 형제 가운데 더 우애가 있고 더 인간적이고 더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제안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에서의 은혜의 의식에 호소합니다. 에서가 자기를 비난하지도 않고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에서가 자기를 자기 집으로 환영하고 야곱의 무리를 위해서 사람 일부를 남겨두는 것, 이런 큰 은혜까지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 에서가 아주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조금 거절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에서가 떠난 후 우리는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약속한 장소로 가는 대신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에서를 따라 분이엘의 동남쪽 자리에 잡은 세일로 가는 대신에 야곱은 정반대 방향으로 여행하여 분이엘의 북서편으로 가죠. 여기 그가 숫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쉼터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 긴 여행을 했고요. 많은 염려 속에서 불안 가운데에서 지냈는데 이제 좀 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숫곳을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이전에도 어떤 지명의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이 숫곳이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베델이고요. 두 번째가 마하나임이었고 세 번째가 분이엘입니다. 그런데 이 앞선 세 경험의 경우는 다 하나님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경험 가운데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네 번째 지은 지명 숫곳은 자기의 쉼을 위해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지명을 붙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진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앞 뒤에서 호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은 이름이죠. 그 다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라고 붙였던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숫곳은 완전히 개인적인 그러한 지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보다 영구적인 것을 추구하며 집을 짓습니다. 천막으로는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들이 떠난 밧단 아람, 즉 그의 외삼촌의 집, 그의 처들의 집에서는 사실 장막이 아니라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 모든 식구들이 그 집을 그리워했는지도 몰라요. 이 장막은 지겨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게 부추겨서 아마 집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집을 지은 것이 그럼 잘못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잘못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면서도 어떤 특정 환경 아래서는 죄가 되는 일이 있죠.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숫곳을 자기의 집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망각한 것, 그것이 그의 영적 수준이 좀 떨어진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란에서 그가 떠나려 할 때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형과 화해하고 베델로 나아가고 그의 서운한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지친 나머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숲곳에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잠시 동안이라도 지상적인 안락과 번영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델에는 좋은 목초지가 없다고 그래요. 지형이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는 김에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그의 가축들을 쉽게 먹일 수 있는 곳에서 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런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되게 그럴 때에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좀 떨어질 때고 지칠 때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릴 때 되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야곱에게서도 일어난 슬픈 현실인 것이죠. 1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쫓아왔고 에서와의 큰 부딪힘이 있을 뻔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확신을 가지고 에서에게 나아가고 에서에게 용서받고 에서의 호의를 누리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다 이렇게 생략하고 그가 밧단 아람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여기 표현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그냥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안이 왔다라고 그래요. 안전하고 조용하게. 그 땅으로 돌아와 도착했다는 뜻이거나 혹은 세겜 성읍에 평화롭게 입성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세겜 성읍에 왔는데 사실 이 세겜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제 세겜으로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처럼 그도 할아버지처럼 밧단 아람에서 와서 세겜에서 첫 제단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그가 우물을 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우물은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0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동안 그는 세겜 골짜기에 거하였다. 이곳은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좀 건너뛰어서요. 17세기가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이신 구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낮의 더위를 우물 곁에 앉아시키시면서 의아해하던 청중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우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가 이제 수가성 그 여인 만난 것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장소고요. 여기에서 야곱이 우물을 판 것이고 그 판 우물에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이야기가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샀다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이 땅을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묘를 샀던 그 근방을 추가적으로 구입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묘지를 더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요셉의 아들들이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사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그의 아내의 묘를 위해서,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겨우 그 묘지를 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가 장막을 친 땅을 사고 약속의 땅을 돈을 치루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그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어떤 노력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이 그 브니엘의 경험 이후에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그 믿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좀 변명하고 겉으로 치장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조와 선지자 20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곳에서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장막 곁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가족들을 조속으로 희생자단 주위에 불러 모았다. 겉으로는 온전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영적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속한 세겜의 도성에서 그는 타협하고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는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여기 조속으로 제단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온 가족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가 아브라함을 쫓아서 제단을 쌓고 조속으로 식구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은, 그의 영적인 부분은 타락해 가고 있는 거고 그의 자손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다는 것 자체부터 사실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브니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갑니다. 잘 되니까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이 이제 좀 자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브니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긴 자가 되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실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 사람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 이름을 붙인 것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브니엘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원함은 그가 그 이후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 밖에 개인이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죠. 사울이 바울로 바꿨고요. 그런데
아브람과 바울의 경우에는 옛 이름이 다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해의 이후 야곱이라는 이름은 45회나 등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23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의미심장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사용될까요? 그것은 야곱이 분일에서 받은 새로운 지위와 특권을 믿음으로 계속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충실함을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이것이 그의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면서 그의 옛 승리만 기억하는 야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유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이 겉으로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조속으로 가족들이 제단 앞에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민감한 영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지 않는 그러한 야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이엘의 그 놀라운 경험,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충성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으로 큰 경험을 한 이후에도 퇴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 경험을 하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나 바로 실패하죠.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그는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이 거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이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한 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머물러 있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분해의 경험이 그에게 잠시 충격과 감사를 가져왔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지만은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신앙의 퇴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용감한 모습이 사라지고 그의 정직이 사라지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편안한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약속의 땅을 돈으로 사고요. 그곳에서 거의 10여 년을 보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현실에 머물거나 더 낮아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살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후에는 그곳에서 더 나아가는, 퇴보하지 않는 어떤 과거의 어떤 영적 승리의 경험과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식구들을 조속으로 제단에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겉으로는 멋있어요. 그러나 그가 조금씩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정말 항상 구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